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읽을까요? 좀 잠도 깨고 이 피곤을 떨쳐낼 겸 큰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경의 말씀 아직 부여잡고 계신가요?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어떤가요?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는 너튜브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튜브에 잠깐 보다가 한 채널의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 방영되었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좀 진지하고 딱딱한 프로그램은 잘 안 보시죠.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내용에 누가 등장했냐면,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패널들과 함께 서로 인터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갑자기 그 안내방송 소리가 신호가 막 울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내방송에서 코드 블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 블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코드 블루라고 하면 블루가 지금 색깔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드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코드 블루가 이제 병원에서 알려주는 신호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 사인을 알려주는 게 일종의 코드 블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코드 블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심장마비거든요. 근데 안내방송에서 심장마비 이렇게 외치면 환자들이 어떻겠어요? 같이 듣고 있는 환자들이, 나도 지금 투병 중에 마음이 힘든데 심장마비라는 소리를 들으면 덜컥 겁도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의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리고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드 블루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수님이 갑자기 인터뷰를 그만두시고 막 달려가셨어요. 심장마비라서 빨리 약을 이렇게 더 투여하고 또 소생술을 해서 다행히 그때 그 환자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패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코드 블루가 뭡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었더니 심장마비였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냐면 이 코드 블루 때문이었어요. 좀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코드 블루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어요. 영적인 이제 심장마비라고 하죠. 멈춰 있는 것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 옆에, 양쪽에 한번 바라보세요.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 중에 한 명이 영적인 이제 심장마비가 딱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네. 저는 그 이국종 교수님처럼 막 뛰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을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코드 블루인 상태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격려로, 또 응원으로 같이 얼싸안고 눈물도 한번 흘려주고, 또 그리고 같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목은 아주 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심오합니다. 제목이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생각하라의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목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만 할까? 이 두 가지 비슷한가요? 뭔가 좀 느낌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답을 내리실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과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거든요.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였어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기독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장이 1장과 2장이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첫 페이지를 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할애를 했을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고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 부류가 있었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외적인 어려움들도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똑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이 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이게 두 글자로 뭐였죠? 회유. 그죠? 회유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나라, 그 나라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돼. 그런데 로마의 황제도 함께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배교였어요. 배교.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은 이런 회유와 그리고 배교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교회 안의 어려움, 수신자들의 어려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첫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런 올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처음 얘기했던,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엔 주신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 극복해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왠지 시간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어떤 핍박과 유대인들의 어려움들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재물들을 몰수당했고 몸에 학대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져 가지고 사자의 어떤 밥이 되기도 했고 점점 더 순교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 영적 피로감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무 나는 힘들어. 이게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장, 두 번째,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지금 3장이 그러면 좀 어려운 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어야 돼. 그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랑 똑같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에서 처음으로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라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들. 이 두 수식어가 형제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늘이 우리가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위로 보면 보이는 그 하늘 얘기할까요? 아니었죠. 그 하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야 될 본향.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첫 번째는 이제 해결했고, 두 번째, 거룩한 형제라고 했어요. 거룩하다의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단어요?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있고 그것과 구별된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무엇과 지금 구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에 의해서 구별되었을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만들었을까? 그건 뭐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된 그 근본 동기, 이유는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었죠. 그 부정함들과 구별되게 만든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형제들, 지금 2000년이 지난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직분이 지금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죠? 사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하신 그 제사장. 단번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신실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껏
사도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사도는 주로 12제자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성경의 66권 중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저자는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자, 사도의 어떤 조건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 사도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이 and가 아니고 or이에요. or.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들. 주로 누구를 얘기하죠? 12제자들. 그죠?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깨달았던 자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들 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본 자들, 이들이 사도가 돼요. 제가 왜 OR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 안 했었죠. 나중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의 하나의 이유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해 봅시다. 아포스톨로스. 다 어디 갔어요? 자, 크게 아포스톨로스. 우리 교회 다니면서 헬라어 한두 개 정도 할 줄 알면 굉장히 유식해 보여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질문.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가 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정확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 목적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미적인 이 단어의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정확하게 사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우리의 인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도의 단어의 어미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예수님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하나님의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사역을 함께 해줄, 또 보내심을 입을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조금 넘어갈 텐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안 어려웠던 적이 없지만 여긴 더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사도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이게 사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귀로 담아냈던 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한 명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잃었고, 그죠? 누구죠?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사라졌어요. 그는 바로 도마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장소에 오셨을 때 이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왜 빠졌을까? 일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그랬을 때 처음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외치는 자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도 다 같이 우리의 스승이 죽는 자리에 같이 죽으러 가자. 이게 누굴까요? 도마였어요. 우리 스승이 지금 거기를 간다는데 제자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도 같이 가자. 그것이 죽을 자리라면 함께 죽자. 그만큼 도마에게는 스승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도마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기대했지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어땠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그렸던가요? 아니죠. 이 땅에 메시아가 찾아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다윗과 같이 멋진 흰색 말을 타고 오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그분을 메시아로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경제적으로 굶주려 있고 허기진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는 뭐였어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였어요. 우리를 이 모든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런 열정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모습은 아닌데 왜 자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나시지? 지금 군대를 모으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가셔야 될 분인데. 점점 기대와 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어려움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기서 도마가 낙담하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스승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10 제자의 무리에서 빠지게 돼요. 자, 제가 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도마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도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도마하면 생각나는 거.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 도마 뭐예요? 첫 번째 의심, 두 번째가 뭐예요? 불평, 불만, 신뢰하지 못한 도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런 의심 많고 불신하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게 지금 사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라고 얘기했죠. 자, 2가지. 도마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의심이에요. 왜요? 그 요한복음 20장의 그 도마의 말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Doubting Thomas라고 이 단어 자체가 의심 많은 도마. 이게 한 단어처럼 쓰여져요.
그 정도로 도마하면 사람들의 선입견 속에 의심, 불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열제자에게 처음 찾아오셨는데 다시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도마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불신하고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자, 해결해 봅시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20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도마를 책망하는 구절일까요? 아까 제가 사도의 조건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20장 29절 요한복음. 자,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라고요? 본고로 믿느냐? 사도들은 전부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승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돼요? 이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보지 못하지만 그 본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 29절의 말씀은 첫 번째는 도마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고, 도마 네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나야. 너는 이제 사도로서 다시 임무를 수행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도마를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뒤에 속사도들을 통해서, 또 2000년이 지난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듣게 될 거고, 그걸 누가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격가지로 샜는데 사도의 요건 첫 번째가 보고 듣는 자였어요. 직접.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신다. 자, 먼 길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절 하나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건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보시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중에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두 단어를 찾으세요. 첫 번째가 그렇지, 모세. 두 번째, 빨리 찾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자, 눈을 뜨시오. 육의 눈을 뜨시고 빨리 찾아보세요. 두 번째가 집이에요. 그죠? 첫 번째가 모세, 두 번째가 집이에요. 자, 앞을 보시고 이제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유대 사람들 히브리인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첫 번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끌어낸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삶의 근간으로 주신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국부 같은 존재예요.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존경이나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신앙의 대상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세를 지금 히브리서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기를, 야, 너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그분은 다른 진짜 오실 누군가를 예비한 그림자일 뿐이야. 가정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야. 진짜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을 예비하는 그림자 같은 분이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셔. 다시 오실 그분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진짜고 모세는 그분을 비춰주는 그림자야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부정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모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하는데 2절 보실까요? 2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봅시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뭐라고요? 같이. 중요한 게 같이예요. 뭐뭐처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를 부정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동등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는 수신자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뭘 비교하고 있냐 보면 2절 앞에 보면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라고요? 신실하기를.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변함없으신 그런 의미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충성된, 성실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셨다. 그 충성에 다하는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이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충성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셨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되셨다라는 의미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어떤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모세에게도 신실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단어를 채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제부터 보게 될 3절부터는 단어는 같이 쓸 수 있지만 그 질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성스러우시고 모세도 충성스러운데 이 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좀 뛰어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합시다. 모세를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한 것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보고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가 구스라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자기의 처로 데리고 와요. 아내 삼으려고 하거든요. 이때 그 형제였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비방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볼게요. 자, 민수기 12장 4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한다고요? 충성한다. 신실하다. 누가 내리신 평가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단순히 백성들이 모세 보고 와 하나님의 종이다 신실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고 칭찬하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자,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신실함 충성함의 질적인 차이가 일어나요. 3절 봅시다. 3절 그는 이제는 모세보다, 아까는 같이였는데 이제 바뀌었죠. 비교급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격으로 질적으로 신실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비유는 바로 집과 집 지은 자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집이 소중해요? 집 지은 자가 더 소중해요? 집 지은 자가 더 소중하죠. 집은 지어지는 거잖아요. 집 지은 자에 의해서. 이게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집은 지어졌다. 이건 다른 말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피조물. 그럼 집 지은 자는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모세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이 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난다. 이 비유를 집과 집 지은 자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치 집 지어진 그 피조물보다 집을 지은 그 창조주가 더 훨씬 뛰어난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아시겠어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하듯이 모세의 이 신실함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다라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죠? 그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을 거예요. 그렇듯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죠? 그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4절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혼자 단독으로 사역하셨던가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이 4절의 의미는 바로 그 집 지으신 창조주와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그 신실함, 충성됨은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온 만물이 그를 향해 영광 돌리고 경배할지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원래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받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모세의 신실함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우월하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 않게 모세와 같이 충성스럽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마지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쓰임받았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라고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 의미를 정말 잘 해석해 주는 게 바로 영어 성경이에요. 갑자기 영어를 보게 될 텐데 5절에 한번 영어를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다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시작이 in으로 시작해요. In all his house as a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집이 자기의 소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 있고 종으로서 있기 때문에. 다만 그의 집을 대신 청지기처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6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one house 되어 있어요. O-N이가 아니고 O-W-N. 이건 뭐예요? 그 집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 문화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이 유산, 대를 이어줄 때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아버지의 권위와 그런 능력들, 영광까지도 그에게 다 넘기죠. 지금 그 의미가 바로 이 6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권위와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과는 질적으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종 또한 그 집에서 신실하지만 종으로서 신실할 뿐이다. 그 집은 그의 소유가 아니야.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의 집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대답도 안 하네.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먼저 요까지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예요? 이제는 자녀죠, 그죠? 동등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들에게 먼저 그 많은 만물의 영광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마지막에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들을 미리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을 통해서. 근데 그 영광과 권세가 모세가 누렸던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누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다, 바라보고 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왜 주목해야 되는가? 6절에 답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근거 3가지를 지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고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치면 어떤 불특정한 실체에 대한 갈망, 바라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소망은 그런 허구적이고 관념적인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소망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상급과 그 모든 영광들은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만 주목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소망의 확신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어려우니까. 일찍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접하기 전에 바울은 정말 학문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우월한 자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패와 같은 굉장히 프리패스 같은 그런 증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유대의 3대 뛰어난 그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둔 자였죠. 굉장히 지식이 박식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율법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킨 자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했던 바로 예수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는 뭘까?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벌을 자랑하고 싶고 스펙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성 친구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죠. 농부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전부를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 여기는 그 가치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배설물이야. 쓸모없는 것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 말고 자랑할 게 없어. 오직 내 안에는 십자가밖에 없어. 그게 내가 자랑할 한 가지 자랑거리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바로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과거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으면서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거 따야 돼.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붙들어야 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부디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6절 마지막에 볼까요? 6절 마지막 보시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다. 끝까지 잡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여잡고 있는다.
뭘 부여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내 안에 모든 쓸데없는 가치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나의 자랑거리로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뭐가 될 거라고요? 그의 집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조물, 무언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지막, 그 소망과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그 장소, 하늘, 부름을 받은 우리, 그 하늘,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오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과제 드려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생각하실 때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묵상하듯이 명상하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고 자랑할 그런 분이 되는가,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마지막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내 안에 오직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